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또 목이 마르면 우리는 물을 마시죠. 그런데 마음이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탄수화물이요? 단백질이요? 또 밥과 고기를 먹습니까? 포도당 주사를 맞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양식은 희망을 먹고 또 감동을 먹고 가치와 의미를 먹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늘 마음이 고픈 사람은요,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뭔가 좋은 것을 봐도 항상 허전하고 만족이 없고 공허한 것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은요, 씻고 또 씻어도 깨끗하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 2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가슴이 따뜻했고 행복감을 느끼셨을 때가 바로 언제였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심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나 그래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내가 과연 혼자라고 느껴지던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오지 않는 잠을 자고 있던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을 때 내가 과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행복감이 오직 그를 사로잡으면서 그의 마음을 정말 두렵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 내가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나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한 대학생이 경비 아저씨에게 양복을 선물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한 대학생이 중고교 시절 하루에 10시간 넘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사는 곳은 6평, 정말 고시원 같은 그러한 지하방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원서 접수비마저 정말 부족해서 마음껏 접수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대학에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의 능력을, 그의 재능을 알아본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2곳 정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이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5만 원의 차비를 그렇게 받아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버스 왕복표부터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15,000원을 잘 챙겨 놓는다고 넣는 것이 그만 빠뜨려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자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한숨을 훔치면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서울대학교까지 2시간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그 경비원은 사정을 듣더니 자신의 숙직실로 학생을 데려가서 라면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에서 하룻밤을 자게 했습니다. 나는 하루 정도는 안 자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의 그 좁은 잠자리를 그 아이에게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차로
태워다 주기까지 하는데 면접 가는 옷이 그게 뭐냐 하면서 자기의 와이셔츠까지 그 아이에게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에는 손에 10,000원짜리도 하나 쥐어져서 전달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이제 경비원 자신의 그 전화번호를 하나 요청을 해서 그래 그러면 나중에 면접 다 끝나고 끝나면 전화하고 옷 갖다 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주고받습니다. 이 학생은 무사히 면접을 치러 이제 서울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경비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합격했다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나중에 꼭 한번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 다니면서 이제 과외와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50만 원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가 끝나는 날 양복 한 벌을 사서 그 아저씨에게 전달을 합니다. 처음 만난 지 7개월 만에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셔츠를 돌려드리면서 그 셔츠에 맞는 양복도 꼭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고 하면서 아저씨는 계속 거절하셨지만 결국에는 정말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큰 돈을 쓴 날이었지만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는 아직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렇게 코끝이 찡해 왔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 그리고 길이 멀다라고 느껴질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라면 하나 숙식실에서 사람 하나 들어 놓을 수 있는 그 공간 하나 제공해주고 또 차로 태워다주고 손 10,000원 손에 쥐어진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그것을 잊지 않고 한 학기를 알바해서 번 돈으로 평생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양복을 선물해 주었던 그 풋풋한 이야기, 정말 그 이야기들 속에 진정한 참된 행복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밤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더 각박해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은 돌아볼 생각도 관심도 갖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그마한 일들이 더 빛나 보이는 이유가 밤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2021년도 OECD 국가들 37개국 중에서 35위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2등을 했어요. 뒤에서 두 번째만 하기로 작정을 한 나라 같습니다. 유엔에서 146개국 중에서 이 행복지수를 또 조사를 해봤는데 2021년 결과 6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선호했던 키워드 가운데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두는데요.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참 정말 불행한 이렇게 나라이다라는 거.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는 완전 꼴등.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행 공화국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고 G7에도 초청받은 나라 아닙니까? 참 씁쓸합니다. 제가 목동에 있었을 때 자연별곡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메뉴판에 보면 한때 영조의 메뉴판이 있었고 세종대왕이 먹었다고 했다는 그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먹었던 수라상을 그 메뉴판에 담아놨어요. 그 가격은 12,9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라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지금 더 편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탁기에, 자동차에, 핸드폰에
뭐 앉으면 뭐 다 배달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훨씬 더 지금 퀄리티 높은 그런 서비스를 앉아서 받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은 그렇게 불행하다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또 모든 행복을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도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을 희생시키고 가족들을 희생시켜서 장차 미래에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 소중한 거 알지만 건강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알듯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사고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감사한 큰 은혜를 받은, 정말 내가 지금 참 존귀한 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뭔가 인생에 충격적인 전기와 전환점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굿배씨의 행복 여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유익해서 책을 또 구입해서 책까지 탐독했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코로나로 지금 자가 격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집에서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굿배씨는 실제 인물입니다. 16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지내다가 작가로 변신해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진찰하는 그 모든 정신과 환자들의 지위를 보거나 재산을 봐도 어느 정도 수준이 다 있는 사람인데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 상한 사람들과 그렇게 계속해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느덧 아주 날카로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의 법칙도 모르면서 누군가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맞나 싶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행복의 조건을 알기 위하여서, 배우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행을 떠나서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행복하구나. 네거티브적으로 이럴 때 이 사람은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 가득 이제 느낄 때마다, 배울 때마다 한 페이지씩 적어 나갑니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한 조폭을 만났을 때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고, 그럴 때 정말 자기의 건강, 가족의 건강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정하고 오늘의 가족들, 또 오늘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기울여 해주는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상대방의 관심사와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도 묻고 또 그 꿈을 위하여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럴 때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 봉사 중인 친구를 만나러 가서 정말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 그 얘기를 듣고선 자신의 그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굿배씨는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정말 쫓고 추구해 왔던 것들이 오히려 올감이었고, 자기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평상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느꼈던 일상이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고녀에게 전화해서 내가 돌아가자마자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 오는 손님들에게 이제는 자기가 먼저 행복하고 기뻐서 그 행복을 정말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6명 놔두고 예배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신방할, 또 말씀을 전하면 들을 수 있는 성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실히 느끼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의 잔뿌리들을 영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거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신명기 33장, 또 야곱의 축복장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49장과 또 신명기 34장으로 끝나는데 한 장 앞에 또 33장에 모세의 축복장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하고선 마지막 마무리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거든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모세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수르는 무엇입니까? 여수르니요. 여수르는 무엇입니까? 이 여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별칭,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올바른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올바른 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선 그 말씀을 끝까지 준행하는 자를 바로 여술은 올바른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이 정말 나중에 역사서를 들어가 보면 정말 모든 지파별로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야곱이 예언자여서 그런 거겠습니까? 이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 자녀손들을 잘 알잖아요. 그들의 성향, 삶의 패턴, 습관들 다 알잖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지킨 자녀들은 안 봐도 끝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6구절, 7구절을 써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대로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이 그가 모세가 선포한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바램처럼 그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한평생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간 걸 보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간 이 모습을 보니 이의 삶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공식과 같이 그렇게 각 지파들을 축복을 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에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는 왕가들을 배출해줬던 그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가문을 지도자 되게 하는 가문 되게 하시오며,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에게 그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가뭄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몰려왔을 때, 요셉에 엎드렸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 대신에 나를 가둬두고 다녀오라고 했던 사람이 이 유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족들을 위하여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가문을, 그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으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윗 왕가가 나왔고 솔로몬,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다윗,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가의 가문이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 레위와 시므온도 나오는데요, 이거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13절부터 17절까지가 요셉을 그냥 몰아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33장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복을, 정말 복의 복을 쏟아 붓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려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 약속, 그 믿음, 그 말씀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총무가 됩니다. 그 가문의 종 중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꼬시려고 하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자 또 감옥에서도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3년 동안 그렇게 인내로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한순간 들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뭄을 맞이하여서 형제들이 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까지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 믿음의 사랑, 순종의 사랑.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 민족을, 이 우리 지파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노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 용서해주는,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던,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그 요셉을, 그 모세는 삶을 알기에 마음껏 양손 들어 그의 인생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므온과 레위는 중간에 막 그 세겜에서 막 뛰어들어서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만들고, 그 할례 받아서 거동이 불편할 때 뛰어들어서 다 칼로 죽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레위인 제사장을 그렇게 관장하는 그런 민족으로 축복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축복에서 아예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시므온이 없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르우벤은 첫째 아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딱 단촐하게 한 줄 나오는데요, 3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게 축복입니까?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에게. 그의 삶은요, 르우벤의 삶은요, 장자였지만 그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장자로서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침소를 침범했던 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위하여서는, 그가 살아온 삶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여기다 보니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를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긴 그 삶에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그의 축복이 죽지 아니하고 그냥 살기를 원한다. 끝. 이렇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예 그냥 그 축복의 멘트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여수른이여 외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평생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여,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니?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너를 위하여서 축복하실 것이다. 하늘 문을 열어서 이슬을 내려줄 것이고 땅의 문을 열어서 샘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반겨줄 것이다. 모든 생물과 식물들이 너를 향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와 같은 신이 없도다. 이렇게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를 보십시오. 어떤 종교를 볼 때 정말 이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을 그러려고 삼켰습니까? 그러려고 되찾았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난민들이 지금 발생했고, 그 경계에서 굶어 죽고 자기의 신장을 팔아서 자녀들을 먹이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겨울에 아사자들이 발생하는지 그들이 보도를 안 하고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목적도 비전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폭탄을 둘러가지고 폭탄 테러를 하게 되면 천국에서 78명의 여인과 그 100명의 정력을 받아서 그렇게 쾌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이게 자기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종교가 그게 종교입니까? 미얀마 그 불교에서 그 군부가 그 장악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 러시아 사회주의 보십시오. 자기의 혁명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수단으로 여기고 마음껏 행복과 생명을 유린하고 짓밟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를 보아도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서 온 땅 가운데
행복으로 물들게 만드는 그러한 기독교가 참 진리요 참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타종교는 복받기 위한 선한 일을 하지만 기독교는 복을 받았기에 선을 일을 합니다. 타종교는 자아실현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자기 부정의 종교입니다. 타종교는 인과응보의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 땅을 정말 참되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진정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 축복의 뿌리를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말 도와준 것은 라면 하나, 하룻밤 숙식, 숙박, 그리고 차비, 그리고 와이셔츠 하나. 정말 이 값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작은 도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절박했을 때 도왔던 그 작은 도움이 평생에 잊지 못할 행복과 잊지 못할 감사가, 은혜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을 열어서, 땅을 열어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든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공부할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나는 여기까지라고 느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쾌락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행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